다 같이 찬송가 20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주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날마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시고 교역자와 당원과 재직과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한량없는 은혜의 담배를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이북 실향민과 자유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이북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의 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를 버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믿음의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가족을 둔 성도들과 우리 자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동안 이어지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성전 공사가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최초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인데 연도로 따진다면 기원전 957년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거의 500년 정도 만에 드디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신전 건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그러한 천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신전과 같은 건물이 다 존재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미 애굽에는 피라미드가 존재했었고 다양한 신전들이 즐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으면 보고 배웠을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500년 가까이 천막으로 된 성막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이제 성막 말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 괘씸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성전을 짓겠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으라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다른 나라들은 신전 건물이라도 다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천막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신전 같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으라도 볼 수 있는데 다윗 위에는 아무도 500년이 지나도록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산당은 절대로 짓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산당들은 모조리 다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 곳곳에 있는 산꼭대기마다 산당을 수없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는 천막으로 된 그러한 그 성막에 방치하다시피 해놓고는 자기들은 수많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겠다고 수많은 상당들을 지어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막에서 지난 50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잡신이란 잡신은 다 섬기면서 하나님은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에서 대충대충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방방곡곡에 산당을 세우고 온갖 잡신이란 잡신은 다 섬겼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일 성소이자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500년 정도 만에 드디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7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그 성전 건축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 그 정도로 많은 성전 건축 헌금을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고 다윗이 있었기에 그만큼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언급되어진 1절 말씀 안에는 헌금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들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예불이 즉 성전 건축 헌금이 남았을 때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 전용해서 쓰지 않고 전부 다 성전 곳간에 그대로 다 가져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을 수리하거나 성전의 기구들을 새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성전을 위한 예비비로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려진 그 헌금은 성전과 관련된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성전 곳간에 가져다 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특정한 목적 헌금은 허투루 사용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드려진 헌금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도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만 귀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헌금이 마음대로 잘못 사용되는 소위 재정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 예산을 세우고 또한 어떤 행사나 사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행사를 딱 진행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또한 연말까지 다 집행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억지로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쓰고 남으면 그 남은 예산 어떻게 합니까? 주로 멀쩡한 도로공사를 하거나 보도블록을 전부 다 뜯어 고쳐서 다 교체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일에 억지로 그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는 보여주기식 정시행정에 그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는 과도한 성과급 잔치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그걸 반납하지 않고 야유회나 여행 비용 또는 회식비로 전부 다 써버리거나
자기들 선물잔치로 낭비하는 경우들도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만 잘 사용되어야 되고, 예산이 쓰다 남았을 때는 반드시 반납을 해서 그 남겨진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헌금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재정 사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의 목적대로만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한 각 지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잘 반납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귀한 예물들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귀하게 쓰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막 안에 방치되다시피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지 이 언약궤를, 법궤를 제대로 운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법궤를 그 운반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운반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수레에다 싣고 운반하다가 그것이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질까 봐 웃사가 법궤에 손을 딱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법궤를 운반할 때 그 운반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운반 규정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고 운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법궤도 정확한 위치에 두게 되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즉 법궤를 성전 건축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방 두고는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다가 금칠을 딱 한 멋진 방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에 모신 것이 아니라 원래 지성소에 있었던 그 지성소 장소 그곳에 그대로 가져다 두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법궤 즉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로 가져간 다음에 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 그룹들의 날개라는 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의 법궤 뚜껑입니다. 뚜껑, 그 지성소인데 그거를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아래에다 법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된 성막이 건물로 된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성전의 그 기구들과 위치는 원래 있었던 그 위치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크게 지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두었던 장소인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지성소를 내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1년에 딱 한 번 은밀하게 만나주던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그 지성소를 구분하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은밀하게 만나 주셨던 공간을 이제 우리에게도 오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지성소 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지성소 내실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 교제를 각자 하나님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그냥 건물에 나와서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앉아 있다가 대충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지성소라는 영적인 그러한 자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은밀하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꼭 이렇게 강대상을 구분해 가지고 이곳에만 지성소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당 안의 모든 공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언제겠습니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이 새벽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벽 시간대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지성소 내실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도 은밀하게 만나주고 계신다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고 은밀하게 기도로 하나님에게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크고 은밀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다녀가는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그 은밀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모두 다 상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린 은밀한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밀한 기적들로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내가 드리는 이곳은 영적인 지성소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해주셔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과 진리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러 앉아있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해주셔서 거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 재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허투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세워져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게 하시고 각자 영적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제단을 섰는 성도들이 은밀하게 기도한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기적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만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나 믿음 안에서 교통하는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